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아가의 이야기입니다. 아가라는 뜻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 그렇게 영어로는 제목이 되어 있고 한자말로 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아름다운 노래,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 왕과 술람이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오늘 1장 말씀을 봤지만, 여기에는 솔로몬 왕이 하는 이야기도 있고 술람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렇게 서로 사랑의 노래를 주고받고 하면서 쭉 나가는, 그렇게 해서 1장에서 8장까지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솔로몬이 잠언도 지었고,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니까 잠언의 이야기들을 쭉 우리가 보면 잠언 3천을 지었다, 그래서 시 노래를 1005개를 지었다. 그러니까 전도서도 사실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쭉 얘기해 나가는 그런 것도 사실 1장에서 12장까지 이야기가 있지만, 한 시간에 그냥 쭉 헛된 것에 대한 방향,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과연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럼 무엇이 참되고 어떻게 방향을 세워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로 사실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오늘 이 아가서도 1장에서 8장까지의 사랑의 이야기들이 쭉 되어져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 정말 사랑이 어떻게 이게 무르익어가고 어떻게 또 깨어지게 됐고 어떻게 다시 화합하면서 이 사랑이 어떻게 결실을 맺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전으로, 성경의 이야기로 집어넣을까 말까 굉장히들 유대 사회에서도, 랍비 사회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랬었지만, 이들이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성경 안에 이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고 나타나는가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다, 이렇게 했고, 또 이거 신약으로 넘으면 이제 초대교회는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 되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사랑의 이야기로, 한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해 가시는 놀라운 사랑의 언어로 해석을 해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이렇게 발전시키고 해석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는가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맞춰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 여기서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옛날에 이제 부흥회 같은 데를 참석해 보면 이제 목사님들이 잘 비유를 하시기를, 이 가마에 신부를 태우고 쭉 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 가마를 맨 사람, 뒤에 맨 사람, 가운데 신부가 타고 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이제 곧 도착할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간다.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사람이 가는 대로 믿음을 갖고 따라간다. 소망과 믿음이 가매를 메고 가는데 가운데는 사랑이 타 있다, 사랑. 그래서 그 집에 온전히 도착하면 믿음도 소망도 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사랑만이 거기에 신랑의 사랑을 받고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과 세보면, 우리가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그때 여러분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믿음은 거기를 가기 위한 그러한 우리 발자취가 되는 거고, 그 근거가 되는 거고,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소망으로 가는 거고, 거기 다 이뤘는데 뭐 소망이 다 이루어졌는데 더 무슨 소망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귀한 그릇이 되고, 그 뒤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의 메시지라고 보면,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야기했는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쭉 얘기 나가는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사랑의 메시지로 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랑의 응답으로 해석을 하면 이 사랑이 이 땅에서 우리를 감동시키는구나 하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아가,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보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이제 사랑의 표현들을 해요. 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본문을 보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쭉 내려가면 9절에 내 사랑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렇죠? 자 1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강조문에 내 사랑하는 자. 자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15절 내 사랑아 쓰고 있고 자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1장에서만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이렇게 해서 이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들이 가득 담아 있어. 이게 사랑의 노래. 왜 사랑의 노래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게 금방 우리 깨닫게 되죠. 사랑에 대한 표현이 여기에 막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입술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겨갈 때 그것이 표현되는 것처럼 지금 이 아가서에서도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 1장, 2장, 3장 넘어가면서 이 사랑에 대한 용어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되는가 그럼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 가지 식물들, 여러 가지 동물들을 다 동원해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렇죠? 자, 1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1장 27절 얘기하지만 2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았다. 혼자 사는 게 좋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그 하와 여자를 만들죠. 그때 아담이 깨어서 이 여자를 보고 첫 번째 한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내가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히브리 말로 이슈에서 나왔으니 이슈하라 하리라. 우리 남성 여성 명사가 우리는 없지만 이 외국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있어서 이슈 영어로는 he, he에서 나왔으니 she라 하리라.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issue에서 나왔으니 issu하라 하리라. 그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여성형이 issua가 되는. 동일한 동등한 인격으로 사랑해줘.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아주 정말로 최고의 찬사를 하세요. 둘이 하나, 정말로 이 땅에 분신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표현들로 해서 1장, 2장을 넘어가면서 이제 이 표현이 3장으로 넘어가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돼요. 사랑의 결실이 뭐예요? 둘이 결혼하는 거죠. 결혼해서 정말 행복한 그런 날들을 보내다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면 이제 헤어지게 되고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결별하는 일들이 생기고 여기에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3장 11절에 보면 시온의 딸들아 나와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난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혼인하고 기쁘고 막 그러한 행복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그런 일들. 자 이제부터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야가 이제 3장 넘어가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나의 신부요, 나의 신부라고 계속 그렇게 불리면서 이게 이제 사랑의 노래가 진전이 되죠. 자, 그리고 이 행복한 것도 잠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떠난 안타까움 5장, 6장에 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고 7장, 8장으로 넘어가면서는 다시 재결합이 되면서 이 오해가 풀리고 다시 재결합이 되면서 참말로 기쁨의 노래, 사랑의 노래를 쭉 부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성경의 이 아가세 이야기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지극한 사랑의 이야기가 어떻게 결실을 맺고 중간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고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면서 이 사랑의 노래들이 아름답게 결론이 되어지는가 하는 그런 노래로 이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땅히 불러야 될 사랑의 노래, 적용의 문제로 들어가면 첫 번째 적용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 여러분 부부 간의 사랑의 노래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랑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보통 연애할 때, 보통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처음 살아갈 때 그러면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아가세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조금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는 사실은 별것도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이 얘기가 정확하게 있죠. 그렇죠?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로 지음. 2장에 그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어떻게 출생했는가, 어떻게 탄생됐는가, 하나님 어떻게 지으셨는가. 그래서 행복한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둘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기본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데 무너지죠.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왜 무너져요? 마귀, 사단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 무너지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있는데 그걸 떠나면서 그걸 자기 자리에서 정말 떠나가요. 그리고 사단이 하는 이야기가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쭉 얘기하면서 그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래요. 먹는 내가 눈이 밝아져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중심의 단어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뭘?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가라. 자, 그 전까지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했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중심의 언어 주제가 내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가 되니까 그것을 따서 먹고 남편에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의 기준이 당신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보기에. 자, 이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에게 물어봤을 때 금방 나타나요. 네가 왜 숨어 있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왜 그것을 먹었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자기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당신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이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첫 번째 그거예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거. 두 번째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주지만 않았어도 난 안 먹었을 겁니다. 이 얘기예요. 거기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말했던 첫 번째 사랑의 이야기가 왕창 무너진 거죠. 우리가 정말로 바람직한 남편 아담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맞을까요? 기대하시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을 탓하고
여자를 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느냐?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뱀이 유혹해서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뱀은 누가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죄의 문제에 관한 것, 이 책임에 관한 것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가면 참 좋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왕이 감옥을 쭉 순찰을 했습니다. 거기 많은 죄인들이 있죠. 물어보는 거예요. 넌 왜 들어왔냐? 넌 왜 들어왔냐? 뭐 왜 들어왔냐? 근데 다들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는 거죠. 난 누명을 썼습니다. 난 오해를 받았습니다. 나는 뭐 잘못이 없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근데 한테 딱 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 때문에 마땅히 치를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놈 나쁜 사람이네. 이놈 당장 꺼내놔라. 끄집어냈어요. 이놈 때문에 저 착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 물들면 안 되니까 빨리 꺼내서 내보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자기의 죄를 인정했다는 것은 변화될 수 있는 출발점에 쓴 거예요. 그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느냐? 왜 그런 행복한 그런 동산에서 쫓겨나가는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쫓아냈다고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마땅히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끔 나간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삶의 여정 속에 그럼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가 정말 하나님이 짝져 주신 귀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자꾸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서로에게 인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다 상대방을 향해서 원망하고 지적하거든.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 그 초점을 나에게 맞추고 회복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그 죄의 근본 뿌리를 해결해 갈 수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죽고, 그러니까 내 판단과 내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가정에서 되어지는 많은 일들의 핵심의 내용을 알겠죠. 어떻게 평화를 이룰 것인가. 이게 상대방을 향한 지적과 원망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행복하고 자녀들이 이 행복한 가정 속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하면서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상담할 때 보면 이게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 상대방의 잘못을 공격하고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죠?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의 언어로 회복하는 거예요. 아가서의 이야기는 바로 사랑의 언어에 대한 회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언어를 써야 돼요? 사랑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스러운 얘기, 그렇죠?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고, 격려하는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죄성 때문에 함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속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근데 너무 가까워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너무 쉽게 해. 사실은 이렇게 좀 모르는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의 기회, 그렇죠?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도 우리의 날이 참으로 짧은데 미워하고 다투고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갈 것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는, 사랑의 언어로 회복하는 이 이야기로 아가서를 보면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의 그러한 메시지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족속을 축복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애굽에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거기서 번성하고 민족이 커갔을 때 그들은 애굽의 종이 되어서 정말로 매일같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자녀들을 낳으면 아들이면 애굽의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출애굽의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해내셔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런 택하심의 귀한 이야기들이, 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야기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신명기 7장 7절 8절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신명기 7장 7절 8절의 이야기.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이 택하심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하셨다고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능력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작고 가장 죄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과 계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얼마나 번성하는 삶을 누려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쭉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로 쭉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율법서라고 하는 모세오경입니다. 율법서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런 종교 속에 공통으로 되어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율법서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율법, 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이것이 여러분 이 기독교의 경전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경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유일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 가운데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얘기하고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뭘 자꾸만 놓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놓쳐버려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강해서 그들은 그 율법대로 막 이 조치를 취하고 그 모든 삶의 그런 것들도 재정일치로 들어가서 뭐 이라크 뭐 이런 데를 보면 이슬람 국가들을 보면 그 율법의 조항을 따라서 얼마나 사람들을 옥죄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베푸신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를 바꿔놔야 되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얽매는 것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언어들이 어떻게 율법을 넘어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이야기로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걸 자꾸 놓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사랑하니까 사랑의 법을 지켜야죠. 그렇죠?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과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 호세아서에 너무 잘 나와 있죠.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가 그 부왕국에서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 간 여자랑 결혼하게 했었어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 이 여자와 결혼해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바람을 피는 거예요. 사랑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 자식이 아니야.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 자, 이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내 자녀가 아닌 아이를 낳았는데도 이 선지자는 끝까지 부인 사랑해요. 그런데 부인이 바람이 나서 또 나가버렸어. 그래서 팔려나갔어요. 그 돈을 주고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이 여인을 자꾸 찾아서 부인을 찾아왔는데 사창가에 팔려 있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왔어요. 그런데도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게 호세아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 어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함부로 행동을 하고 그런 죄인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짝사랑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그렇죠? 값을 치르고 다 그것을 찾아와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아가서의 이야기는 한 남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사랑의 언어로 그렇게 보고 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이야기가 더 확장되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피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베푸신 그 큰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에베소 5장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뭐라 그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죠? 그 교회를 위해서 전부를 준 것처럼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신약 성경에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나죠.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얼마나 많은 사역과 큰 기적을 행하셨는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의 결론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사망의 권세까지도 다 해결해 가시며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하나님의 희생에 관한 이야기,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결론 지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인생을 보면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희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이 여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의 이야기들도 가만히 보면 그것이 상대방을 이용하고 자기가 즐기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거둬들이게 하시는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의 이야기는 결국 자기 희생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기를 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자기 희생? 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거기엔 자기 희생이 분명히 따라요. 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품고 10개월 동안 품고 있다가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낳아서 길러가는 모든 과정은 자기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건강과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해서 희생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관한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죠.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낳느냐? 어쩔 수 없이 못 낳는 경우는 뭐 할 수 없겠지만 안 낳아요. 왜?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과 그 돈과 내 인생은 내가 언제 사냐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랑의 언어가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해요.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부분이 따라가야지 그것이 정말로 천국에 귀한 그런 아름다운 메시지로 되는 거지, 서로를 이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전체를 주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대단하게 다가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전체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이고 예언을 성취하는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을 요청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그런 사랑을 베푸시고 전부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전부를 주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이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그냥 만족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사랑을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써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과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은, 머리는 그리스도였어요. 우리가 몸의 지체예요. 이 지체를 통해서 머리에서 내리는 모든 말씀과 명령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좋다는 얘기만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